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토요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찬양으로 나아가며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이 되고 향기가 될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의 준비 오늘 저희들 가운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 마지막이죠. 3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01쪽입니다. 나훔서 3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 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여 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원과 갚으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훔은 그 이름 자체가 위로라는 뜻의 선지자였죠. 하나님이 이 북쪽에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오히려 여전히 남아있던 남쪽 유다까지 멸망시키고자 했던 이 아시리아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아시리아가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삼킨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고자 했을 그때에 우리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마 이 나훔의 메시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찬양했을 것입니다. 선포했을 것입니다. 큰 확신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신다라고 우리는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마지막에 보니까 또 이렇게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이것은 아시리아 또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셨는데 아시리아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는 자가 오히려 또 다 너를 보고 오히려 손뼉을 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58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한계시록 말씀이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빠른 시간 내에 꼭 강해를 좀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과 또 멸망할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이 고통의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악이 성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오시며 심판하시며 또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심지어는 대표적인 것이 뭐였어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때문에 순교했던 자들도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핏값을 신원하여 주신다, 갚아주신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요한계시록도 오히려 우리에게 참 큰 위로와 또 소망과 희망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악은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악이 도대체 무엇인가? 굳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살려야 하는데 죽이는 것이 악이요. 함께 살아야 되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는 게 악이요.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악이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사는 삶이 악이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삶이 내가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겠다고 하는 삶이야말로 정말 악한 자의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이자 덕목이자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악은 실행되는 방법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입니다. 조작합니다.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거래를 합니다. 미혹합니다. 폭력 등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방법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치가 떨리는지. 사실은 우리는 악의 존재보다도 우리를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하는 것, 그 악이 성행하는 이런 악이 주로 사용하는 이 방법들 때문에 우리는 놀라기도 하고 치를 떨기도 하고 힘들어 하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악은 집단적으로 자행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와 악인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복 있는 자와 악인들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은요, 자기만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 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력을 모으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때에 이 악한 자뿐만 아니라 이 악한 자의 세력들, 악한 자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것이 구구절절히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이 테베라는 애국 근처에 지금도 한번 테베시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성행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 노아몬, 마치 아시리아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홈서를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을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노아몬이라는 그런 수도가 있었고 테베라는 나라에 이 테베라는 나라와 노아몬을 명망시킨 게 누구겠어요? 아시리아 또 니느웨 사람들이 이 노아몬을 이제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이 노아몬은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강력한 성읍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강들 사이에 있었어요. 물로 둘렸어요.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다라는 겁니다.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화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합 세력들도 있었어요. 구스와 우리가 에디오피아라고 주로 알고 있는 거죠. 이집트, 애굽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나라이지만 구절을 보면 붓과 루빔이라는 나라가 그들을 돕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결국 그 노아몬도 너희들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어린아이들이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고 존귀한 자들이 제비 뽑혀 나뉘었고 모든 권세자들이 사슬에 결박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멸망시켰던 노아몬보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서슬 앞에서 노아몬보다 더 낫겠느냐? 너희들의 자랑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경력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조롱하시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이런 승리도 맛보았어. 노아몬을 우리가 완전히 박살내었지. 너의 자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의지하던 산성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이 쉽게 그냥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던 그 산성, 견고하다라고 하는 산성도 쉽게 떨어지고 말 것이다. 너희들의 자랑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의지하던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다시 물어보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들의 열심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열심히 물을 길어서 에워싸을 것을 대비하며 너희들의 성을 에워싸일 것을 주비하여서 우리가 견고한 성 안에서 농성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농성을 하면 성을 다시 한번 다 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들을 견고하게 하고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뭘로 공격하세요? 15절 보니까 거기서 굴이 너를 삼키며 이들의 모든 너희들의 자랑, 수고, 너희들의 지혜, 너희들의 성 짓는 기술, 너희들의 그 열정, 너희들의 그 대비함, 그 모든 것이 너희들의 의지하던 것, 너희들의 자랑하던 것이 다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16절을 보니까 내가 내 상인, 너희들이 그동안 장사를 잘한다고 상인들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국고에다 많이 쌓아놨다고 자랑하고 의지했지. 그 상인들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내 방백이 어디 있느냐. 너가 지역을 맡겨놓고 문제가 있으면 중앙정보를 도우라고 그를 힘주고 그동안 길렀고 의지했던 그런 방백들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가 의지했던, 너가 자랑했던 장수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들이 메뚜기처럼 많이 몰려들었는 것 같지만 쉬 사라질 것이다. 너가 자랑했던 목자는 지금 죽지 않았느냐. 여기서 목자가 자고란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겠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너 백성들은 산들에 흩어지니 그들을 모을 사람조차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너가 의지했던 것, 그동안 너가 자랑했던 것, 그런 것들이 과연 어디 있느냐라고, 너의 세력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나홈서를 통해서 이 아시리아와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홈서를 총 정리하면서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서지서에 기록된 모든 이런 놀랍고 정말 당황스러운 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우리는 면제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대선지서를 읽던 소선지서를 읽던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든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구원받은 자임을 분명히 확신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우리가 확신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너희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원한 형벌에서는 면제되었다. 거기서 벗어났다.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더 확신하고 기뻐하고 위로 삼으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것인지, 나의 만족을 추구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택할 것인지, 나의 뜻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신이 옳으시고 공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입증하는 삶을 살 것인지, 내가 옳다는 삶을 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지,
내가 추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은 이 땅을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나 이 메시지 앞에도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의 것들,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 것인지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은 우리가 치유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나 이 모든 걸로부터 신원하시고 갚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겠지만 이 세상의 악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신음하기로, 함께 기도하기로,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같이 함께 바라보도록 그런 간절함으로 함께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 가운데 마치 도피성처럼, 구원의 방주처럼, 그러나 우리도 겉은 다 멀쩡할지 모르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보았을 때 마치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쩔뚝발이인 것처럼, 우리는 장님인 것처럼, 우리는 피멍이 든 사람처럼 지금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당연히 여길 수 있어야 되겠고, 주님께서는 오셔서 갚으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겠고, 그러나 여전히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땅에선 여전히 신음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정말 눌린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앞에서 저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는 세력들은 모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싸우려 모이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갚으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정말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홍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바로 이런 것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세상의 악한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제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고치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회복시키지 아니하시면 완전한 세상이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며 우리가 서로 신음하고 서로 붙들고 서로 울고 또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하나님 공동체를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신음하며 함께 긍휼히 여기고 함께 불쌍히 여기며 이 세상을 향해 함께 안타까워할 하나님 귀한 지체들을 허락해 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도 많지만 우리가 고국에 있었으면 경험하지 않았을 만한 안타까운 일들도 하나님 시스템적으로 또 그 악한 것들이 또 있음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또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모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신원하고 갚으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 인해 정말 더 이상 분노하며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이 세상의 악에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함께 붙들어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훔이 정말 그 당 아시리아의 위협과 협박 가운데서 유다 땅의 위로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위로의 선지자,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을 찬양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